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이 행해야 했던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저 애굽을 몰아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구원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역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 같은 일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과 애굽에서의 탈출은 하나님의 능력을 떠나서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시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종살이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이스라엘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자격이나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이는 우리의 구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어떤 분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고 싶은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마치 이스라엘이 그 문설주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그 효력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칠하고 우리가 왜 탈출이 안 되지? 라고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그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이것이 내가 한 일이라고 여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한 이후에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출애굽 사건이 있은 후에 레위기에 이르러서 1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4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의도 행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거룩해졌을 때 그때 우리를 구원하겠노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구원이란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저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출애굽과 같은 구원 사건이야말로 결정적이고도 절체절명의 사건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루어가야 하는 거룩에 관해서는 무관심하고 항상 이미 받은 구원의 사건에 그 시선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거룩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한 면에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받은 편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미 구원받은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에 관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교회라면 이미 구원받은 공동체 아닙니까? 그들에게 구원에 관하여 무엇을 더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더 이상 받을 구원이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전할 구원에 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이루어야 할 구원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을 이루라 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눕니다. 제가 먼저 읽으면 따라 읽으시면서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것들을 잊지 않고 구원을 이루어감으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우리 안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우리는 우리가 기쁨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루어가는 구원 역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루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구원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서신도 아니고 기쁨의 서신, 기쁨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사용되고 있는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고 할 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1반에 다니고 있는 춘향이는 홍길동 선생님이 담임으로 계시는 2반의 향단이가 항상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오며 가며 2반의 홍길동 선생님을 보면 우리 1반 선생님과는 다르게 말투도 친절하시고 인상도 좋으시고 하는 행실이 너무 착하시고 선하시고 좋아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춘향이는 늘 2반의 향단이만 만나면 너네 반 선생님은 홍길동 선생님이어서 얼마나 좋으냐? 라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또 향단이는 춘향이가 늘 하는 그 말을 듣고는 그래 맞아 나 좋아 라고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4학년이 끝나고 내년에 춘향이가 2반이 된다는 공지를 받았는데 그 2반의 담임선생님이 바로 홍길동 선생님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춘향이는 뛸 듯이 기뻐했고 겨울방학 동안 내년에는 홍길동 선생님 반이 되어서 정말 나 너무 좋다, 너무 좋을 것 같다고 향단이에게 매일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학교가 시작할 쯤 되어서 매일같이 들떠서 지내는 춘향이를 바라보며 향단이는 매우 걱정스러운 말투로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춘향아, 네가 홍길동 선생님을 정말 너무너무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아, 홍길동 선생님 내가 지내보니까 너무 좋으신 분이셔. 그런데 가끔 교실에서 가르칠 때는 조금 무섭기도 하신 분이셔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향단이는 왜 춘향이에게 홍길동 선생님에 대해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향단이가 춘향이를 사랑했기 때문이고 춘향이를 아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춘향이가 홍길동 선생님을 그저 마냥 너무나 좋은 분이라고만 생각하다가 혹시라도 선생님께 실수를 하거나
지나친 결례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등장하는 천국에 관한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미리 청첩장을 보내서 초청했던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이제 오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부름에 응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 부름에 거절한 어떤 사람들은 임금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임금은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을 친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종들을 보내서 앞서 청한 자들은 합당하지 않았으니 이제 만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청하여 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혼인잔치에 사람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잔치 자리에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던 사람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결혼식을 하게 되면 그래도 평소보다 좀 차려입고 가는 것이 예의이듯이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또 지금도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 상대 집안의 어른들이 예식에서 입을 수 있도록 결혼식에 예단을 보내기도 하듯이 이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는 결혼식을 할 때에도 예식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예복을 입을 수 있도록 그 예복을 전달하기도 했고 아니면 식장에 들어오기 전에 예복을 입을 수 있도록 비치해두고 마련해 두었습니다. 요즘에는 대학교에서 졸업식을 하게 되면 그 졸업식에 입을 가운을 학교에서 마련해 두지 않습니까? 그 가운은 본인이 준비하거나 입고 집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가서 졸업식 때 그 가운을 입고 졸업식에 참석하고 그리고 다시 돌려주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식으로 결혼식의 예복이 마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예식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에는 아니 결혼식에 와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와준 것만으로도 고맙게 여겨야지 그거 예복 하나 안 입었다고 쫓아내는 것이 임금의 잘못된 처신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생각해보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그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간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출입하는 곳에 예복이 마련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식장에 그냥 들어간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은 아무리 갑작스럽게 초대를 받았다고 해도 그것은 초대한 임금을 능멸하고 모욕하는 행위로서 참석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나 초대하게 되었다고 해도 임금은 여전히 임금입니다. 임금은 그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앞서 부름에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확실한 징벌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초청에 들어갈 때 비록 임금이 나 같은 사람을 초청했다고 하더라도 임금은 여전히 임금이며 그 임금 앞에서는 격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메시지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고 은혜의 구원을 선포하게 되면 임금이 아무나 초대하게 되었다고 해서 그 임금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잘못을 범하게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시무시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예식에 초대하는 임금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임금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임금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주 잘못된 신앙이라고 지적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초대하신 임금에 대한 두려운 마음은 여전히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음으로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기름으로 인하여라.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아멘. 우리는 모두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갈 것을 명령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 이루어가는 구원은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거나 전적인 우리의 노력은 아니더라도 우리와 하나님이 동등하게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저 그럴 것이 우리가 이루어가는 구원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는 이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자수성가한 기업가 홍길동 씨는 한 인터뷰에서 기자로부터 어떻게 지금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자신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게 되었던 데에는 세 가지 요인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첫째, 자기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가족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적극적인 도움과 소극적인 도움을 이야기했는데 먼저 적극적인 도움은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준 도움들을 말했고 소극적인 도움은 그저 가족들이 주변 사람들이 큰 사고를 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삶을 잘 살아내주는 것으로서의 도움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는 운도 따라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도움이 있었더라도 운이 따라주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될 수 없었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홍길동 씨는 나중에 다른 매체를 통해서 자신이 행한 그 인터뷰에서 자신이 셋째로 언급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정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홍길동 씨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 것을 신앙적인 색채가 들어가는 것을 꺼렸던 기자와 잡지사가 운으로 고쳤었던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데에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치열한 노력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흘리는 그 피땀 눈물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참으로 폄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흘려온 피, 흘려온 땀, 흘려온 눈물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 향기롭게 드려질 제물입니다. 아멘. 그러나 생각해보면 나만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구원을 위해 정진할 수 있었던 데에는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 도움이 때로는 적극적인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지만 소극적인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그저 그들의 삶을 잘 살아내 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실 나에게는 엄청난 지지와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또다시 한번 겸손히 생각해봅니다. 과연 내가 열심히 했고 또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만 가능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부정할 수 없는 운이라는 것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운이라는 것은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라 중대하게 우리 삶에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운이라는 것은 내 노력이나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의 도움 역시 모두 무의미해지거나 수포로 돌아가게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강력하게 내 삶에 작용하고 있던 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운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우연적인 요소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시편 127편 1절부터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본문에서 마지막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는 부분이 앞의 문맥을 따져볼 때 다소 어색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에서는 본문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제가 세번역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니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아멘. 세번역이보다 이해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어 열심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애쓸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잠을 자는 중에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형제들과의 관계에서의 화평이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치열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두 각각의 예복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청첩장에는 준비된 예복 선착순 50명, 늦는 50명은 예복을 받을 수 없음 이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경쟁하지 않는 것 자체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그 제자 공동체 가운데 재정 업무를 맡았던 사람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이후에 초대교회가 이루어지자 이제 베드로가 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재물을 포함한 교회 행정 전반에 대한 원망의 소리가 교회 내부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이는 단순히 구제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재물을 포함한 교회 행정 전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2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아멘. 본문에서 접대라는 단어는 단순히 접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 관리에 대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 교회 안에서 특정한 사람들, 사도들이 사역을 독점한다라는 원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독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더 많은 상급을 받기 위해 독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누었습니다. 3절부터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수데반과
또 필립과 브로그로와 니가느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그렇다면 사도들은 자신들의 높은 자리를 포기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까? 많은 상급을 포기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자신들의 구원에 있어서 더 높은 자리를 이루고 자신들의 구원에 있어서 더 많은 상급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는 화평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르러야 하는 것은 결혼식장이지 결승선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결혼식장에 격식을 갖춘 예복을 입고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반드시 도착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매우 우스운 것처럼 결혼식장에 빨리 도착해야 한다고 서로 경쟁하고 다투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을 가지고 형제들과 화평함으로 이제 이미 받은 구원을 또한 이루어갑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루어갈 구원을 이루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지만 또한 그 가운데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으므로 그리고 우리들의 형제자매를 믿음의 경쟁자들이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로 여기며 화평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주님 다시 만날 그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